여러분, 이제 12월이 다가오지만 12월 24일이 되면 밤 12시에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에서 교황이 집전하는 성탄 미사가 전 유럽에 다 그대로 생방송됩니다. 예배 시간이 장장 2시간이에요. 12월 24일이면은 이태리 그 지역도 추운 날이에요. 그런데 또 그 미사 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도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은 교황에 대해서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 CNN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수긍 못하는 부분은 왜 교황이 왕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여러분, 교황의 옷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요. 왜 교황이 왕관을 써야 하는가?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가 취임할 때 썼던 왕관에 박힌 보석을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65억 원. 하도 부자들이 많으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온 몸에 박힌 게 아니라 머리에만 박힌, 모자에 박힌 보석이 65억 원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큰 홍수가 났어요. 국토가 초토화가 됐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교황이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그 미사를 집전한 그 뉴스 직후에 보여진 뉴스가, 그리고서 베네수엘라에 큰 홍수가 나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재해 다음에 보여준 뉴스가 뭐냐? 그해 교황이 새 승용차 시승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수만 명이 죽은 뉴스가 나오고 교황이 시승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독일 벤츠사가 특별 제작한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자기 승용차를 타려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승용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황의 이 승용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교황이 앞에 서면 그 문 전체 천장이 열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황이 고개도 숙이지 않고 서서 자동차를 탑니다. 앉으면 자동차가 저절로 닫힙니다. 그 자동차에는 교황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자동차도 수십억 타는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교황은 자신의 문서를 쓰는 칭호에는 어디서 서신이 오면 뭐라고 쓰느냐? 그리스도의 종의 종. 여러분, 얼마나 언어 도단입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화려한 것이나 자동차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느 서신이 오면 서신을 보내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의 종이요. 여러분, 그 왕관을 쓰고 그 왕의 옷을 입고 정말 섬김과 봉사가 가능할까? 가난하고 고통받고 누추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한번 교황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황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빈민의 옷을 입고 갈릴리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물어야 되지만 왜?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 가서 역대 교황을 지낸 교황들을 만나볼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의 종인 자가 이 시대에서 가장 풍요로운 부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은 가톨릭에서 가장 싫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으로 일컫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교황이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우리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본문과 그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계급 중심의 성직자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가톨릭의 조직 체계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초대교회의 거두인, 가톨릭에서는 초대교황이라고 일컫고 있는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갈라디아서로 넘어온 것은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잠깐 봐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기독교 공의회의 첫 번째 공의회, 모든 기독교 공의회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것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손가락을 끼고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이미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여러분 설명 들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이방인들을 네가 속되고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 증거로 삼아서 이제 다시 15장으로 넘어옵니다. 15장 7절로 와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입니다.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고, 그들에게가 이방인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여기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갈라디아서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은 바로 동일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사울에게,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지금은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면박하였노라. 면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전에서 책망하였노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봐도 누구도 베드로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 사울은 서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박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 구절은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황 무오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신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황 무오설이에요. 교황은 감히 오류가 없다. 교황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대신하는데 오류가 없다 하는 여기에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압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여기에 나타난 게바, 베드로 아니다. 눈 감고 아웅하라고 하죠. 또 하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미리 짜가지고 연극하는 것이다. 여러분 수긍 가십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미리 짰대요. 그래가지고 연극하는 것이래요. 가톨릭 해석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도들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안디옥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있던 그 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죠. 예수님의 동생. 그런데 거기서 신앙지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의 집에 이르기 전에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환상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 공의에 와가서 조금 전에 찾아본 것처럼 내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다녔는데 이전에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났던 그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메섹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해서 내가 이방인의 첫 번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가정을 구원했는데 내가 이번에도 소아시아 지역을 다 다녀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할례를 받은 자들이나 할례자들이나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고 하면 이것은 다 이방인입니다.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평등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울 혼자만 주장하면 또 독단적인 이단이 될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가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야고보와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에게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등하다. 복음 앞에서 결의를 하였는데 안디옥에 내려오고 나니까 안디옥에서는 이미 이방인들인 헬라 사람들도 그곳에 믿는 자들이 있어서 함께 식탁에 어울려가지고 공동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예전에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개같이 취급을 했는데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자리에서 식탁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베드로와 바나바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무슨 연휴인지 모른다고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 그들 공동 식사하는 자리로 방문객들이 들어왔을 때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치 예수님 재판받고 있을 때에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베드로 저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냐고 할 때 3번이나 아니라고 부정했던 째째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물러났다. 여기서는 헬라어로 바라볼 때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피해서 도망간 부정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과 비슷한데 여러 번 경험적으로 반복해서 피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되었고 1차 전도여행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바나바와 함께 협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결의를 했는데 베드로만 빠져나가면 거기에 있던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곳에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외식에 유혹되어서 지금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울에게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면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찌해서 네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냐? 네가 만약 그곳에서 피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무할례자들 어찌 될 것이고 저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한 바나바 네 동역자는 어찌 될 것이냐? 어찌 보면 이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대단한 것보다 또 하나는 목사님 지난 주일에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착한 사람이 어떻게 선배에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착한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마찬가지예요.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지만 당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예요?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바르게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모습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 모습하고 똑같은 할례자의 모습이었어요. 외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식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요 아무리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해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이었어요. 뭐 때문에요?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외식의 본래의 뜻 헬라어로 보면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겉으로만 꾸며가지고 연극하고 있는 배우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과 마음과 다르게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적인 감정이나 성격들을 은폐하고 상황에 맞추어서 거짓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도가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 남아있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어찌 되겠는가?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는 어찌 되겠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결정은 어찌 되겠는가? 이것은 바로 모처럼 쌓았던 복음의 자유의 탑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자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지금 공들여 쌓아놓은 복음의 자유의 탑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복음주의가 사라져버리고 율법주의가 고개를 들고 대면서 복음이 후퇴되는 상황에서 바울은요 복음이 후퇴되고 구원이 후퇴되는 그 상황은요 도저히 묵과하지 않았어요. 이방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교회의 중심이었기에 이런 사실이 갈라디아 지역에 알려지면 율법주의자들에게 활기를 주게 되고 복음은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합시다.